올되이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시선을 돌리고 찾지 않고 거부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사가 그래도 또 이거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못된 거 얘기하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참 부족해요. 그래서 때로는 저의 성정이 앞서갈 때도 있고 저의 기질이 굉장히 앞서 나갈 때도 있고 저의 어떤 악한 마음들이 저를 지배하려고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고 누군가가 미워서 그 미운 마음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쳐야 될 때도 많고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될게요. 만약 그런 모습 그대로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못 돼요. 제가 가끔씩 제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지만 얼마나 지멋대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저의 욕심이, 이기심이 앞서 나가고 뭔가 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팔 때도 많았고 사람들을 저의 필요한 대로 갖다 쓸 때도 많았고 그렇게 저의 욕심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고 있다.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 기준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게 저를 그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지침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이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저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하시겠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자여야 좋은 열매를 맺고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이요. 완전한지. 제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세요. 그들이 얼마나 지옥을 살아가고 악한 것을 경험하고 사는지. 어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더라고요. 아래층인지 위층인지 새벽에 사람들이 싸우기를 얼마나 크게 그 가족끼리 싸우고 뭘 집어던지고 하는지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아래 위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몇 층이 떨어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아픔인지도 모르는지.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인생이 있고 깨닫지 못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두 인생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깨달은 인생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깨닫지 못한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거죠. 자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만들어서 사는 거죠. 성경 위에 자신의 이야기가 위에 있고 성경 위에 자신의 주장이 위에 있고 성경 위에 자신의 욕망이 위에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넓고 크다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다? 편해요? 안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불편해요. 때로는 그 갈등 때문에 수많은 위기를 겪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 길이요 협착해. 그래가지고 꾸불꾸불하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그 길이 꾸불꾸불하고 막 찌르게 빠질 때도 있고. 근데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우리를 다듬어 갈 때, 우리를 연단해 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십자가를 질 때,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 그 길이 없으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른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그 모든 선배들이 모두 다 어떤 길을 걸었어요?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누구를 더 깊이 알아갔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어요. 자신들의 한계를 발견했어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랬죠.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 이름 자체가 뭐였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철저하게 인생을 자신의 욕망 따라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남들과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가 그 인생이 꺾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그가 한 게 뭐였어요? 자식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모든 우상을 섬겼던 그 흔적들을 다 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착했어요. 그게요 인생 말년이었어요. 거의 죽기 다 되었어요. 자식들이 다 장성했어요. 수십 년의 시간, 그 수십 년의 시간을 계속해서 고난길을 가고 나서야 야곱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속이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게 요새 야곱의 삶이었어요. 뭐 많은 사람을 얘기할 것도 없이 야곱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가요. 억지로 힘든 길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좋은 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내 욕망을 내려놔야죠. 내 욕심 내려놔야죠. 내가 막 분노하고 싶을 때 꺾어야죠. 내가 미워하고 싶을 때 용서해야죠.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랑해야죠. 내가 내 욕망 따라 살고 싶을 때 나를 내려놔야죠. 그게 바로 좋은 길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그들은 어때요? 열매가 없는 자. 모든 것을 뭘로 할 수 있어요? 열매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열매라는 건 뭐예요? 행함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치장하고 있어 보여도 그 삶에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썩어나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기도 하시고요. 사탄의 자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너무 싫어하셨는데요. 싫어하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너무나도 싫어했거든요. 자신의 자녀들을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죽음이거든요.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진리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행함이 있습니까? 낮아짐이 있고 용서가 있고 겸손이 있고 용서가 있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인생이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로 있습니까? 그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먼저 우리 합독해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오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부디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좋은 열매를 물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가 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고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어른들을 배웁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욕은 하지 않아요. 욕은 하지 않는데 가끔씩 이렇게 그냥 매너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씨 이걸 자꾸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한 명이가 아이씨 그럼 속이 뜨끔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무심코 계시고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남들 생각하지 않고 배려 없이 운전하거나 남들 생각하지 않고 거칠게 운전을 한다는 남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지 편한 대로 주차를 해놓는다거나 그러면 그 일이 너무나도 싫어서 순간적으로 이씨가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오고 있어요. 과외하는 아이들이 가끔씩 과외를 오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음료수를 이렇게 따라주면요 건배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건배!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들한테 배운 거죠. 부모들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자식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자식들이 나중에 그 온전한 것을 배우지 못하고 선한 것을 배우지 못하고 악한 대로 크면은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삶에 남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믿고 어떻게 말년을 살아가실 거예요? 그 자식들을 믿고 어떻게 말년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좋은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마다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신 게 뭐죠? 21절에서 23절까지의 이야기죠. 자, 우리 먼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앞에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낮아짐과 심령의 가난함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자여도 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너 모른다. 제가 지금도 복음 학교에서 제가 배웠을 때 흔적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신문으로 오고 있어요. 복음학교를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니까 학교를 일주일 갔다 왔는데 지금도 열심히 그 신문을 보냅니다. 참 열심히 보내요. 지금도 열심히 거기에 수많은 선생님들, 교수들, 목사들, 선교사들이 복음을 배우러 가요. 복음을. 선생님, 목사, 선교사가 복음을 배우러 갑니다.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복음학교를 왜 세웠냐 하면 자신이 선교사인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이 맨날 부인과 싸우고 앉아있는 많은 복음 동역자들과 함께 무슨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선교단체를 하는 사람들과 크게 싸운 거예요. 서로 막 욕을 하면서 싸웠고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싸우고 나서 그 사람들과 한참을 고민을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꼴일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나? 그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 김용희 선생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복음이 뭔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선교활동 다 내려놓고 성경 읽는 것부터 다시 시작. 그리고 세워진 게 그 복음학교. 그리고서는 그분이 목사, 교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주로 데려다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가르쳐, 복음을 가르쳐. 그리고 일주일이 끝난 그 시점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어요. 가슴을 치며. 그리고서는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저랑 같은 지역에 있었던 몽골과 러시아에서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몽골과 러시아에서 선교하다 왔다 그러면 전부 다 껌뻑 죽습니다. 거기 척박한 땅이에요. 선교에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서 미국, 필리핀 이런 데서 선교했다 왔다 그러면 선교를 한 거야, 공부를 한 거야, 이 사람에게 선교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을 해요. 근데 제일 어디서 선교하다 왔다 그러면 제일 잘 먹히냐면 아프리카.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다들 껌뻑 죽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선교하다 오셨어요? 저 중동에서 선교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껌뻑 죽습니다. 어이구, 중동이요? 아유, 목숨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저 몽골에서 선교하다 왔습니다. 그럼 껌뻑 죽어요. 그런데 제가 같은 주에 있던 분이 몽골과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그것도 10년이 남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피폐해져서 그 복음학교를 누구에게 소개받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7일째 되는 그 마지막. 제가 선교사인데 부인과 이렇게 싸웁니다. 서로 죽이고자 싸우고 소리를 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다시 선한 웃음을 띠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음란한 마음이 들고 제가 거기서 죄된 행동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을 말하고 있고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절대로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선생, 교사, 우리 화려한 명칭을 달고 있어도 우리에게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몇 번이고 반복하고 있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4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뭘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열매는 앞에 나온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내어주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고 가난한 심령,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핍박받는 자가 열매 있는 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겸손하게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 그들이 바로 열매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기적, 신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적이나 신비를 통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는 때가 더 많아요. 주식 2021년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2022년인가 2021년인가 코로나 시기에 모든 주식, 모든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집에다 투자하고 주식에다 투자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코로나 시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쫄딱 망했어요. 아, 나 주식 잘하나 봐. 내 투자하면은 다 오르네. 내가 투자하면은 다 돈 버네. 그러고서는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코로나 시기가 딱 끝나고 유동성 풀리는 게 딱 멈추니까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왜 망했을까요? 달콤한 열매를 맛봤다. 야, 이렇게 했더니 돈을 쉽게 버네? 여러분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왜 못 끊어요? 처음에 도박을 시작할 때 100만 원을 어디다 탁 투자를 했는데 그게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되거든요. 이야, 이거 괜찮네. 그러고서는 계속 매달리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빚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도박을 하다가 결국은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인생을 망치게 되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이야기로도 많이 듣고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적과 신비를, 사탄은 기적과 신비를 일부러 던져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주변에 보면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이단들. 왜 이단들이 왜 많을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안산홍 씨가 하나님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믿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안산홍하고 나중에 처음으로 들어온 여자가 안산홍 씨가 죽고 나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이래요.
아 근데 그것들 믿고 앉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만희 씨가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근데 그걸 믿고 앉았잖아요. 이제 이빨도 다 빠지고 늙어가지고 발음도 정확지 않은 여러분들 제가 세례요한 같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제7일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종말이 온다고 지금 3번인가 4번을 번복을 했어요. 아 이날 몇 날 며칠에 종말이 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 오니까 잠깐 교육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바꿔요. 근데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천명 모아놓고서는 그 사람들 머리에 안수하면서 지나가면서 1000명의 감기 걸린 사람들 안수하면서 지나가면서 기도하면 몇 명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린다니까요. 한 2-3명 걸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오, 저 이만희 총재가 저한테 기도를 해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요즘 저희 가장 웃기는 코미디언 중에 한 명 누구예요? 저기 하늘 봉쇄해놓고 있는 사람 그 누구죠? 네? 허경영 씨. 허경영 씨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우유가 무슨 뭐라고 얘기하면서 뭐 준대요. 그리고 그거를 몇십만 원에 판다는 거죠. 근데 그 우유 먹고 탄다는 사람이 걔들 막 고소하고. 근데 그 우유를 먹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유를 만들면 너무 좋아졌어. 너무 좋아졌어. 제가 요즘 드라마 하나를 이렇게 재밌게 보는 게 있는데 화인가 이야기? 네. 재밌더라고요. 비가 오래간만에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와서 보는데 어떤 부잣집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부잣집 회장이 여자인데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 이게 요즘 유럽에서 유행하는 생명수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놔줍니다. 근데 그걸 다 맞는 거예요. 3억짜리예요. 그래서 그걸 맞습니다. 몸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런 걸 왜 이제 가져왔어?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민겔로 해가지고 의사들이 와가지고 놔줍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걸 맞았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야 오늘 2개나 2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팔아먹는 그 사기꾼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6억을 벌었잖아요. 근데 얼마 후에 TV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일당들이 잡혔다고 사기치는 일당들이. 딴 데서 그거를 10만 원에 1000만 원에 속여서 팔았대요. 근데 이 회장한테는 돈이 많으니까 3억에 파는 거예요. 3억에. 그걸 보고서 막 미치려고. 근데 이 회장은 그거 놨다고 좋다. 온몸이 좋아지는 이런 생명수가 있었단 말이야. 막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가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가 아니에요. 무언가 대단한 것을 쫓아다니는 인간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나 여기 가면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여기 가면 뭔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걸 찾아다니는 인간들의 심리 가운데 너 여기 가봐. 그러면은 괜찮아질 수 있어.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됐어요. 아무것도. 근데 괜찮아진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단들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 골수분자들이 나와가지고서는 저는 여기 이만희 총재님 얘기하는 대로 했더니 제가 사업에 성공했어요. 갈비집이 커졌어요. 야, 이 갈비집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만희 총재님이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빚이 막 3억씩 5억씩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고들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거죠. 바보들죠. 여러분 그런 기적이요. 신비가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일상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 기적, 신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일상의 순종이, 사랑함이, 겸손함이, 나를 십자가에 드림이 정말 기적이며 신비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요. 나를 십자가에 드림이, 일상의 순종이,
사랑함이, 겸손이 정말 기적이며 신비입니다. 뭔가 병이 갑자기 났고 이빨이 금리빨이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거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요즘 의사들도 그럼 다 기적 일으키게요. 병 고치는 건 의사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기적이 뭔지 압니까? 나를 고르는 거. 그게 신비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기적이며 신비예요. 죄인이며 고집 부리고 욕망 가운데 따라갔던 그 내가, 그 우리가, 그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 그것이 신비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기적과 신비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가지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 더 소문나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 인생이, 그 내면이 변화돼서 구원받는 거지,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라고 소문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12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안수하면서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준다, 너에게 저런 능력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매번 이야기한 건 뭐예요? 죄에 관한 이야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 먹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거는 물질이 아니었어요. 권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신발 2개 가지고 다니지 마. 배낭 하나 메고 다니면 돼. 너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기적과 신비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씀. 사람을 바꾸는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사도가 로마에 들어가가지고요, 로마를 뒤집어놨습니다. 바울사도가 로마를 뒤집어놨을 때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바울사도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 로마에 들어가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가 그 거대했던 로마 그 한가운데 들어갈 때 바울은요, 죄인 되십니다. 그런데 그가 살려줬던 백부장이 그의 상황을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 보려고 집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로마를 뒤집어 놓은 방법은요, 그가 가가지고 자, 죽은 자 데려와봐, 병자 데려와봐, 문둥병자 데려와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너희들 깜짝 놀랄 거야가 아니라, 거기 가서 뭐 했어요? 날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죽기 전까지. 사도행전에 물론 사도들의 행한 어떤 기적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사도들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마태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도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 속에 사도들이 어떤 기적들을 그 현장에 뿌려놨다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한테 더 많이 들려요? 그들이 거기서 죽었다, 순교했다, 모두가 죽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고, 뭐 다른 사도들은 그 로마의 경기장에서 온몸이 찢겨 죽기도 하고, 튀겨져서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더 들려요. 도마가 인도에 가가지고 죽은 자를 1000명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려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 성령 대부흥회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나왔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산정원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 운동에
첫 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을까요? 한 100명의 문둥병자가 고쳐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교회의 리더였던 길선주 목사님, 나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었죠. 그분이 나와서 제가 친구의 돈을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친구의 돈을 도둑질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자 그곳에 나와서 그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곳에 성령의 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천녀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고 한국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열매는요, 기적과 신비가, 열매는요, 내 삶의 변화예요.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더러움입니다. 이 더러움. 그것이 바로 기적과 신비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끝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물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집을 짓긴 지었어요. 어떤 기적과 신비를 경험을 하고 내 삶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망해서 만났는데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져. 100% 장담합니다. 100% 장담. 사탄은 매일같이 뭘 꿈꾼다고요? 사탄은 매일같이 뭘 꿈꿔요? 우리 문선태 집사님이 지옥 가는 거 꿈꿔요. 우리 이하이 권사님이 지옥 가는 거 꿈꿔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영인 형제가 지옥 가는 거 꿈꿔요. 최준홍 권사님이, 우리 문혜원 사모님이, 우리 문혜주 자매가 지옥 가는 거 꿈꾼다니까요. 오로지 사탄의 소망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안 봐요. 반석 위에 안 세워요? 그럼 죽는 거죠. 무너진다니까. 오늘도 수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시면 안 돼요. 목사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딴 생각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아, 집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가가지고, 집을 여기다 놓을까?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 바베큐 고기를 어디서 사지? 갑자기 하나의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여러분들, 우리 몇 주 전에 경험했죠? 갑자기 전부 다 경험돼가지고, 서로를 물어뜯고 앉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뭔가 이야기도 다 듣지 않았어요. 이야기도 통하지도 않아요. 다 그냥 물어뜯으려고 경험돼가지고 그러고들 앉았네요. 사탄의 목적이 그거예요. 다 파괴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인생이 결국 무슨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 죽어요. 경험해봤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죽음을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왜 끝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 절망감이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것을 끝까지 경험하게 하셨어요. 왜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살고 있으니까 너 경험해 봐야 해. 너 경험해 봐야 해. 전 그래서 알아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주 달콤한 것들을 던지죠. 야, 이렇게 해서 돈 좀 벌어봐. 이렇게 해서 남들 앞에서 좀 자랑 좀 해봐. 사람들 앞에서 맨날 회 먹이고 후배들 데려다가 밥 사 먹이고 어깨 으쓱하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은 옷 맞추고 그러고 살았어. 어느 순간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해.
그리고 절망감이 휩싸이게 만들고 결국 생각하는 거 마지막 생각은 죽을 뿐인 거예요. 오직 죽어야 끝난다. 죽어야 끝난다. 죽어야 끝난다. 사탄이 하루 종일 속삭이는 거예요. 죽어야 끝난다. 죽어야 끝난다. 죽어야 끝난다. 인간들이 제일 많이 가족들에게조차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죽을래? 너 죽는다? 어우 죽고 싶어. 나 죽어버린다? 경험 안 해봤어요? 경험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방심을 매일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계속 사탄은 여러분들을 죽이려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진행.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뭘 해내야 돼요? 뭘? 예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을.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게 깨끗이 지워지지 않아요. 나 진짜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깨끗해. 나 살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누가 건드리고 조금만 여러분들 자존심 건드리면 으아! 괴물 되잖아요. 괴물. 좀비 되잖아요. 좀비. 내가 너 죽일 거야. 어? 나 죽어버린다. 어? 내가 얼마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고 자신의 온갖 공로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있는 거 없는 거 상처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죽게 만들고 칼만 안 들었지 법이 없고 사람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었다면 여러분들 여기 살아있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부모들이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더러운 살인자의 피가 있으니까 가인의 피가 있으니까 아담의 피가 있고 하와의 피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아나요? 예외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 천만의 말씀. 뭐 저 절에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화엄경 뭘 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어떤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여러분들 성철 스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유명한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좋은 대학 나와서 사람들에게 무릎 무리고 사는 산으로 뭐 이런 거 다니고 했던 그 사람.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승려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절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좀 다 뺏어와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절이라는 곳이 큰 무슨 유명한 절에 유명한 스님이 있으면 여러분들 교회가 무슨 헌금을 많이 받네 어쩌네 하고 막 욕하잖아요. 절? 아이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절도. 사람이 무언가 이 자신의 불안감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신을 의지하는 건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주를 하죠. 막 몇천억씩, 몇백억씩. 자기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주느니 내가 종교시설에 갖다 주고 내가 좀 안전하게, 내가 좀 안전한 곳으로 가야지라는 거 바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래서 중세 시대의 그 유럽 중세교회에서 귀족 자녀들을 전부 다 뭘 시키려고 하면 성직자를 시키려고 해요. 성직자가 돼서 수도원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오거든요. 땅을 싸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데가 수도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황제들이 함부로 못하죠. 황제들을 아주 그냥 좌지우지했죠, 교회에서. 어쨌든 그 절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시주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절을 좀 뺏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스님들한테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 누가 오더를 내렸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아테네 그 나라에서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저 절들을 좀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큰 절들을 찾아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깡패들을 머리를 깎아서 들여보낸 거예요. 그게 범난이라고 하더라고요. 1차 범난인가 무슨 범난이야. 그래서 소림사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 실제로 절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머리 깎은 그 조폭들이 스님인 양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안에서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다 뺏은 거예요. 그 절.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절 안에서 스님이 뺏어버리면 누구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으로 변장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스님들을 몰아내고 뺏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터진 거예요. 무슨 문제가 터졌을까요? 맞아요. 조폭들이 여기 있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네.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와가지고 그 불상에다가 절을 막 하고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아, 사는 상이요. 물은 물이요. 여러분들 불교는요, 미안하지만 미안할 거 없어요. 미안할 거 뭐가 있어요? 불교하고 사탄의 증거 미안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그 거의 무당이에요. 무당. 그 스님들은 거의 무당이에요. 그래서 돈 갖다 바치면 스님들이 그 집에 터가 안 줘. 그런 스님들 많아요. 터가 안 줘. 그거 교회에서 따라하는 빌어먹을 인간들도 물론 많아요. 그런데 불교가 그게 더 심해요. 거의 무당 수준이에요. 무당 수준. 그래서 막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해요? 불경을 읽죠. 불교. 아니 얘기하면서 불경을 읽다. 그러고 오면은 이제 주머니 두둑해져서 그 조폭들이 그 맛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절들을 다 차지해버렸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계종이나 이런 데서 한번 일 같은 거 터지고 서로 무슨 조계종 뭐 대표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 터지면 여러분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그때 그 조폭인데 그 절을 차지하신 분들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랑 이렇게 세력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야 어디 파일을 머리 좀 깎아서 올려보내.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젊은 스님들이 막 어깨하고 막 문신 있는 스님들이 한판 붙는 거지. 그러고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머리들을 들이밀고 그러고서 살아나는 거예요. 뭐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착해 보여요? 절대로 착하지 않아요. 이 땅에 선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매일처럼 막 자신의 등을 두들기고 막 목탁 두드리고 뭐 짐승을 죽이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매일처럼 이야기를 해봐야 인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인간 안 바뀐다니까요. 인간 안 바뀌어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교회가 사고 안 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사고 칠 거 맨날 나오잖아요. 교회 사고 치는 게 왜 불교에서 사고 치는 거가 더 많이 나올까요? 왜 더 많이 나올까요? 네? 교회가 많아서. 딩동댕. 교회가 많으니까 사고도 더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많이 걸려요? 교회가 뭔 사고 쳤다는 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선해.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돈 받으러 오잖아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교회가 사고 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교회에서 또 이런 일 벌어졌어? 목사가 이런 사고 쳤어? 그래서 클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고 친 거는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야 교회가 사고 친다. 그래서 이제 막 기사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비일비재하게 인간에게 소망 없어요. 인간에게 소망. 우리에게 기적은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몸부림치는 지금 이 순간이 기적입니다. 기적. 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2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과 같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보세요. 저희 가정이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저희 가정은요, 날마다 천국을 줍니다. 날마다 천국을 줍니다. 우리 아들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8시쯤에 제가 자려고 누워가지고서는 비비 들고 있으면 거기 들어와가지고 꽁냥꽁냥 내리고 좋아요. 나 아빠랑 꽁냥꽁냥 낼래. 그러고 들어와가지고서는 다 죽어가는 아빠 옆에서 수다 떨고, 다 죽어가는 아빠 옆에서 나 어제 꽁냥꽁냥. 그러고서는 장난치고, 그러다가 기절한 아빠 옆에서 떠들다가 엄마한테 끌려나가고,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 무엇 하나 바랄 거 없는 순간. 갈등이 없고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만나요. 거기에 엄청 화려한 무언가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을 만나요. 그럴 수 있는 힘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많은 것을 누려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요, 천국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하면 돼요. 행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요. 쉽죠? 네. 쉽지만 좁은 길. 쉽지만 좁은 길. 넓은 길 아닙니다. 우리 그 길로 나갑시다. 네. 그리고 저 천국에서 다시 한번 옆집에 누구네가 살고, 옆집에 누구네가 살고, 그래서 여기서 대출 받으려고 애쓰고 그럴 필요 없어. 거기서 그치 아프잖아요. 얼마를 모자를 해, 뭐가 어때, 거기서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거기 갑시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449장